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22일차 출애굽기 14장,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마쳤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네요. 14장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들은 실제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바로왕이 아멘호텝 2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면서 이 아멘호텝 2세가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먼저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로왕 아멘호텝은 이 사건 이후에 22년을 더 살다가 다른 왕 미라와 같이 함께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집트의 박물관에 가면 그 왕들의 미라들이 있는 곳에 다 그냥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실제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4장 홍해 사건도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이제 읽어야 은혜가 되겠죠. 14장 내용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이제 막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 애국 군대가 홍해 가운데 그냥 완전히 몰살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홍해를 통과한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이 사건을 영적으로 또 풀어주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물세례 사건이다. 물세례로 비유한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 하나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향한 구속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성경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장 홍해를 건너다 14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수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런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죠. 바로가 이끌고 온 그 애국 군대를 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노동력을 이제 잃었으니 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지휘관들이 거느렸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추격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9절 애굽 사람들의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제 큰일 났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기도 하지만 이제 모세에게 아주 심한 불평을 털어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막 정말 현실을 바라보면서 유월절을 경험해 놓고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털어놓네요. 자, 그런데요.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은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모세가 이만큼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모세에게 이런 믿음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쫓아오는 군대를 보니 진퇴양난의 이 상황에서 모세가 선포하는 것, 두려움에 떨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선포하는 그 믿음,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어제도 우리가 읽었지만 앞으로 오고 올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너희가 반드시 말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내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욱더 담대함을 주시네요. 16절 지팡이를 들어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홍해 바다에 수장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시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으로 앞에서 그 뒤로 옮겨서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를 것인데요. 이쪽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과 저쪽이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은 흑암이요. 한쪽은 광명의 빛이 있다는 말씀이죠. 자,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광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그냥 걸어간 거죠. 자위에 벽이 생겼어요. 우리 그런 사진 많이 봤잖아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막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그들이 그 물속에 다 매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이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과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된지라. 다시 원래대로 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그냥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어서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다음 바로의 군대가 다 엎어져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눈으로 실제 본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큰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놀라운 일이에요.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사건을 보여주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15장은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전반부는 이제 모세의 노래고 후반부는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는 여정까지 쭉 기록해 놨네요. 뭐 마라의 쓴물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대단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부른 노래인데요. 저는 이 노래를 보면서 이때 당시에 모세, 정말 문학의 천재였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답게 문학에 능통한 모세를 다시 한번 저는 보는 것 같아요. 한 절 한 절이 대단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를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함께 요한계시록과 대칭을 이루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장 1절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5절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리이다. 아멘.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리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며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이다. 자,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노래를 읽으시면 되겠어요. 11절 볼까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리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요 13절의 내용은 조금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 내용은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주의 거룩한 처소 이런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4절 여러 주변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들이 낙담하나이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이때 당시에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가나안에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군대를 그냥 손 하나 대지 않고 무찌르고 홍해를 건넨 이 사건, 이것을 주변 국가들이 다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한 소문, 이 사건이 삽시간에 주변 국가로 다 퍼졌다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라합이 이 사건을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사건을 알고 있다. 여호수아에서 라합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들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자,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니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심으리니 여호와여 이는 여호와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미리암의 노래예요. 미리암도 똑같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과 같이 소고를 치면서
춤추며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15장 1절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이제 22절부터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에 다다랐다. 22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선포해 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7절. 그래서 하나님이 당부하는 게 뭐냐면요.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씀에 순종하라. 내 의를 지키라.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규례를 지켜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지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치게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도요, 바란 광야도요, 그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살았던 곳은 그래도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물이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6장 볼까요? 16장은 이제 출애굽한 지 꼭 한 달이 되었을 때예요. 광야에서 이제 양식이 떨어지겠죠. 그러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불평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는 내용이 16장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만나, 이 만나가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내가 하늘의 양식이다. 내가 주는 양식은 너희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 이 만나와 또 연결합니다. 너희가 그 광야에서 먹은 양식은 먹고 죽었으나 내가 주는 양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6월절 1월 15일에 출발했죠. 근데 지금 둘째 달 15일이니 한 달 만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절부터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밥 달라고. 자,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인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제 하나님 계속해서 백성들 시험하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왜요? 안식일 날에는 거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하시지요. 그래서 6일째는 갑절이다.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6일째 준비하라는 거죠.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릴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것이로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모세가 단단히 말씀을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해질 때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다. 그 이유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만나가 어디에서 멈출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에 보면 만나가 끊어집니다. 이제는 너희가 농사 지어서 먹으라는 거죠. 자,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준 지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되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거 중요해요. 먹을 만큼만 거둬야 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되죠. 그래서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거둘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 대단하십니다.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이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래서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여기에서 또 한 번 보여주시네요. 자, 22절 보면 그런데 이제 여섯째 날에는 달라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2배죠.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안식일이죠.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운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간수해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더라. 욕심으로 했을 때는 벌레 나고 냄새가 나서 다 버렸다 그랬죠. 자, 이렇게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남겨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은 없을 것이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지키지 못합니다. 그 노예 근성이 남아 있어서요. 안 돼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죠. 세월이 가야 돼요. 시간이 흘러요. 많은 시험과 연단을 당해야 사람 변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에요.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주 정확하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가르쳐 주시네요. 자, 이제 31절 보겠습니다. 자, 31절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32절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은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 하셨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런데 나중에 이거 없어지죠. 언약궤 앞에 있던 항아리가 없어집니다. 자,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나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만나가 끝나는 사건 여기 한번 우리가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 우리 볼게요. 10절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너무 정확하죠, 여러분? 만나가 그쳤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래서 이제 만나가 끝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절기.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